자, 오늘 이제 성전 건축의 방해예요. 자, 성전 건축의 방해.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전 538년에 있었던 고레스 왕의 칙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이 고레스 왕의 귀환령, 이 고레스 왕의 조서, 이 귀환령이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귀환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을 준비하게 되죠. 포로 귀환을 주전 538년에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준비하게 돼요. 과연 누가 갈 것인가? 그리고 주전 537년에 역사적으로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돼요. 이때는 에스라서 2장 64절로 65절 말씀 볼 때에 1차 포로 귀환에 참여한 사람들이 49,897명 이렇게 전부 에스라서 2장 64절로 65절에 기록된 인원들을 다 계산하면 49,897명이 1차 포로 귀환에 함께하게 되고, 이때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 한번 연결시켜 본다면, 이때 1차 포로 귀환 때 다니엘은 함께 참여하지 않고 아직 그 바벨론 포로로 바사 제국에 남아 있던 거죠. 1차 포로 귀환해서 이들은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돼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주전 536년에 드디어 역사적인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돼요. 성전 건축을 역사적으로 이제 주전 536년에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2월 달에 기초를 놓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2월 달에 지대를 놓았다.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지대라는 단어를 쓰고 개역 개정판은 기초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이제 놓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이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교재를 보면 1페이지에 이제 15페이지죠. 성전 건축의 시작 보면 시작한 때가 주전 536년 2월이죠. 밑줄에 적어 놓으시면 주전 536년 2월이다. 그래서 에스라서 3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이니까 537년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른 지 2년째니까 주전 536년이 되는 거죠. 둘째 달에 어떻게 했대요? 다음 주에 보니까 공사를 시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전 536년 2월에 이렇게 2월에 공사를 시작해요. 이 공사를 시작해서 뭘 했느냐? 이 기초, 지대를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괄호에 보면 이때 성전의 기초, 밑줄에 기초 또는 지대 이렇게 적으면 돼요. 기초 또는 지대. 에스라서 3장 10절에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기초가 이제 다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3강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지지난주죠. 3강 때 우리 교재 11페이지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초를 놓았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1세대들은 586년에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초를 놓을 때가 주전 536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 것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3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무너지고 지금 그 무너진 자리에 기초를 딱 세웠는데 그때가 53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몇 년이에요? 586년에서 536년이 흘렀으니까 50년의 기간이 흐른 거 아니에요. 50년. 그러니까 이때 586년에 솔로몬 성전, 이 이전까지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절기 때만 되면 또 가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준비하면서 이런 걸 다 겪었던 세대들이 50년이 지났으니까, 만약 이때 10살의 꼬마 아이였다 그러면 지금 1차 포로기한으로 와가지고 이 성전이 기초를 놓게 되면 그분이 나이가 60세가 되잖아요. 만약에 20세였다 그러면 지금 80세가 되는 70세가 되는 거죠. 70세. 그러니까 이 지대가 놓여졌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1세대들은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당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 당시에 내가 좋아하는 거 한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결과가 이러한 무시무시한 정말 결과를 낳았구나 하면서 기초가 놓여지고, 이제 이 위에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면서 성전이 세워질 거 생각할 때에 포로로 끌려간 1세대들은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의 눈물이죠. 회개의 눈물. 우리가 그때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제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믿음의 각오의 눈물이 그들에게는 대성통곡으로 터진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에서 태어난 2세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부모님들에게 늘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기 이렇게 끌려왔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면서 늘 야, 너희들은 분명히 다시 그 땅에 돌아간다 그랬어.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 가가지고 너희들이 성전을 멋있게 꾸미고 세우면서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이런 유언을 남기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그 손자들이 보면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힘을 내어서 20, 30대가 되어가지고 바빌론에서 태어났지만은 이 1차 포로 귀환자에 들어가서 이 주정 536년에 기초를 놓았을 때 이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들은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의 환호성을 막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서 3장 10절부터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 두 무리의 소리가 울려 퍼져가지고 온 바깥에서 들을 때는 이것이 통곡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가 뒤섞여가지고 들렸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지대가 놓였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했는지 모른 거예요. 그리고 그 터 위에 이제 꿈에 그리던 성전을 세워가려고 하는데 이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에스라서 4장의 말씀인 거죠. 이런 거 볼 때 하나님의 역사도 이렇게 쉽게 그냥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때마다 어둠의 역사들이 있는 거죠.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전 건축의 방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방해에 휩싸여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잘 견뎌내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교재에 보면 두 가지 반응. 첫 번째, 광야 2세대들은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워했지만 광야 1세대들은
대성통곡을 했다 그랬죠. 밑줄에 대성통곡. 이거는 회개의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 또 믿음의 결단의 마음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초를 세우며 이제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막 시작되는데, 자, 대적들이 방해하기 시작을 해요. 자, 두 번째 보면 대적들의 성전 건축 동참을 요구하죠. 자, 오늘 에스라서 4장 1절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랬어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여기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를 이루었던 민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이 돼서 망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사울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오게 되죠. 다윗으로.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또 이어서 통치하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주전 930년에 솔로몬이 죽으면서 주전 930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죠.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잖아요. 자, 그때 이 남유다를 이루고 있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여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0지파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베냐민의 적이라 그랬죠. 자,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먼저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가 무너지는 것은 주전 586년이에요. 역사적으로 이거는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연대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이스라엘의 자기네 역사를 딱 도표로 해놨어요. 벽면에. 우리도 우리나라 역사를 박물관 같은 데 보면 다 해놨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는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국가에서 해놓은 역사가 가장 정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 책을 보면 587년으로도 나와 있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책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서 보면 이 역사가 쫙 펼쳐져 있는데, 분명히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무너진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1차 포로가 605년, 2차 포로가 597년, 3차 포로가 586년으로 무너진 것으로 정확하게 나와요, 이스라엘 박물관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연대인 거예요. 그래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분열되고 난 다음에 어디가 먼저 무너졌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진 거잖아요. 722년이니까. 나중에 남유다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아수르의, 우리 성경 본문에 나온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 에살핫돈이 이주 정책을 펴요. 나중에 이제 교재에 나와서 또 이렇게 살펴보게 돼요. 아수르 왕의 에살핫돈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왕은 역사적으로 주전 681년부터 669년까지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에살핫돈 왕이 많은 나라들을 더 점령하면서 영토를 확장하는데 두려움이 생겨요. 자꾸 땅이 커지니까 세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생길 거 아니에요, 끝에서 끝까지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데서 반란이 일어나면 그걸 또 다 정리하러 가기가 또 일이잖아요. 계속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에살핫돈이 생각한 게 뭐냐면, 너무나 자기 나라에는 익숙하니까 거기에선 반란을 일으킬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의 나라로 옮겨놓으면 익숙치가 않아서 반란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에살핫돈이 강력한 이주 정책을 펴요.
그래서 나라마다 사람들을 갖다가 남의 나라로 옮겨서 살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면 거기에서 정착할 때까지 시간도 걸리게 되고, 거기에선 또 이게 반란을 꾸미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여러 민족들이 다 짬뽕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에사라돈이 썼던 이 정책이 바로 이 이주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22년에 무너졌지만 이 기간 동안에, 에사라돈이 통치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이주 정책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많은 이방 족속들이 와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 사람도 북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거기에는 많은 이주 정책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남의 나라 사람들이 막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는 유대인의 정통성을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게 유대인 여자가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온 나 청년이 마음에 들어. 그래, 결혼하면 안 돼, 너는 유대인이니까. 근데 집 나가가지고 둘이 살아버려. 거기서 또 애를 낳아. 그러면 또 혼혈족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마리아는 혼혈족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상이 흐려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점차적으로 변질되게 되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사마리아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더러운 족속들로 치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땅에 밟지도 않는 곳이 사마리아 아니에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주전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무너지면서 이제 사마리아에만 많이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퍼져 있던 이방 족속들이 보니까는 남유다가 망했는데 바벨론이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는 남유다 땅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해갖고 거의 다 빈터가 아니에요, 빈터.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또 자기의 터전을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 임자 없는 땅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자기네가 살고 있는데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 포로 귀환해가지고 내 땅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에 와 있는 많은 이주자들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관계가 다 맞물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밑에 2번에 얘기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자기네가 살고 있는데 원 주인이 나타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혼혈족. 그래서 우리 교재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에스라 4장 1절로 2절 우리 교재에 있죠. 자,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이제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이해가 됩니까? 예, 이제 이런 역사적으로 이런 모든 배경이 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펼친 게 이주 정책이라 그랬잖아요. 이주 정책.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자연스럽게 온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요구했잖아요. 그래, 이것이 정말 지금 유대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건축하게 하겠다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자기 지분을 가지려고 내가 도와줄게 하는 것 같아요? 후자 쪽이라는 그 뉘앙스가 막 풍기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배경을 보면 그 열왕기하 요거 마저 보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열왕기하 17장 24절에 아수르 왕이, 이게 이제 에사라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에사라돈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어디에 두었대요?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자연스럽게 혼혈족이 나타나게 되고 유대인들은 그래도 저들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 신앙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그냥 신랄하게 공격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방인들과 이방인의 남자를 사위로 맞을 수가 있고 어떻게 이방인에게 자기의 딸을 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짐승보다도 개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것이 예수님 때까지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신약에 볼 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간다고 하니까는 막 막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그 땅을 간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마리아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포로귀한 백성들이 이 도와주겠다는 것을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거절했을까? 자, 에스라서 4장 3절 보니까 이 사마리아의 족속들이 우리가 도와주겠다,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 그랬더니, 자 4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보세요, 분명히 거부했잖아요. 그럼 왜 거부했을까? 세 가지의 이유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밑줄에 적으세요. 혼합주의.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의 신앙이에요. 여기 그 어떤 것도 섞여도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종교다원주의가 이 혼합주의 신앙과 마찬가지예요. 종교다원주의, 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에 어떨 때는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또 옆으로 가는 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길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제일 위에 꼭대기에만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목적지까지 가는데 가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목적지만 가서 똑같이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을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4장 2절에 보세요.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게 문제예요. 자기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신도 있고 너희의 신도 나는 포용해 준다 그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아까 얘기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이주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원래 자기의 영토에서 섬겼던 자기 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신이, 자기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와서 보니까 여기엔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네. 그러니까 여기 오려면 나도 이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구나. 자기 신의 너희 하나님을 같이 믿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일신이고 참 하나님이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 나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점장이 찾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12월 달 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집사님 여성교 회장 한번 하시라고 해서 이제 일하시라고 그러면은 목사님 잠깐 기도할게요. 시간 좀 주세요. 그리고 점장이한테 가서 물어본대요. 제가 할까요 말까요? 12월 달 되면 점집이 가장 바쁠 때래. 12월 달에 안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가서 바쁜데 이 여성교회 회장 될 분까지 가서 물어보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들이 들리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의 신도 있지만 너희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한다고 할 때에 이미 마음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룻기 1장 16절 말씀 보면 룻의 위대한 고백을 보잖아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뒤늦게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그 오르바와 나오미 며느리들을 불러가지고 야 나는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되니까 너희들은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이들도 없으니까 새 출발을 해라. 나오미가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바는 인사하고 떠나고 룻이 남았는데 이 룻은 끝까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잖아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너 이거 오르바에게 간 것처럼 너도 고향 가라. 나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아. 그때 룻기 1장 16절 말씀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룻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은 오직 예수의 신앙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집안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민족을 버리고 오직 예수의 길을 따라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2장의 라합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2장 11절인가 이렇게 보면 그 두 정탐꾼을 숨길 때 기생 라합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상천 하늘과 땅에 오직 참신 되시는 분은 너희 그 하나님이 진짜인데 그 하나님을 나도 믿을 거다. 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숨겨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고 이러한 고백의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옆을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과의 변함없는 동행, 말은 쉬울지 모르겠지만은 순간순간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나와 싸워 이기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제약과 싸워 이기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속사 세미나를 준비하고 이 귀한 복음을 열방에 선포할 때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불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의심을 버리고 믿음 가운데 일심단결해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반대했느냐, 왜 거부했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치적인 주도권, 언더라인 하나 쳐놓으세요. 이 정치적인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북이스라엘에 있어야 되는데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무너져서 주인 없는 땅이 돼버리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빈 땅인데. 그래서 터전을 닦고 586년부터 536년 동안 5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자기네들이 터를 많이 닦아놨겠어요. 그런데 그냥 뺏길 수는 없잖아요.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지분을 주장해야지.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하는 거 우리도 도와줄게 하면서 이 성전 짓는 일에 우리도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살 권리를 달라. 이러한 정치적인 숨은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애초에 딱 선을 긋은 거죠. 그래서 에스라 4장 4절 보면 그 땅 백성이, 그 땅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땅 백성과 유다 백성을 지금 대조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로 귀환에 있기 전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가 터를 닦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 족장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번째예요.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는데 아무나 지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의 백성된 자가 지으라 그랬어요. 나의 백성된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일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담대하게 너희들을 함께 할 수 없다,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에스라서 1장 2절로 3절 말씀 볼 때 특별히 3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그의 백성, 형광펜 있으면 칠해 놓으세요. 그의 백성된 자.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된 백성들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언약된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일을 할 때 거기에는 어둠이 틈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완성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지어 가느냐. 아무리 외부 사람이 정말 우리를 도와준다 해도 그분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오는지 연약한 저희들은 알 수 없어요. 처음엔 다 선한 의도로 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이냐.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분이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때까지는 특별히 도움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 대로, 어려우면 어려움 대로 정말 우리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산성의 성도들을 복주시고 우리 산성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산성교회 전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제가 먼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산성교회 성도들이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 정말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기를 저는 제일 먼저 기도해요. 우리 산성의 성도들이 200만 원 11조 내고 100만 원 이상 11조 내는 가정들이 더 일어나게 해달라고, 20만 원 11조 내는 가정들이 50만 원 이상 내고, 정말 이러한 기도가 저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큰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복주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형편이
정말 잘 될 기미가 하나도 없고 뭐가 어떻다고 내 지금 환경을 보고 스스로를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 내가 그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지금 내 삶에 게으르지 않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나아가야지. 그러면 그 열매를 내가 못 따도 반드시 자식은 따먹는다 그랬잖아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의 땀방울과 그 믿음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산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늘 기도하고 얘기하듯이 이 안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청와대에 들어가는 일꾼들도 나오고 대구시청을 갖다가 움직이는 인물들이 되고 정말 우리 말씀의 식구들이 구석구석 모든 교육과 사회와 문화와 국방과 모든 분과마다 두각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가서 다시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요셉이 총리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종이었고 어린아이였는데 17살에. 그런데 하나님은 13년 동안 잔인할 정도로 요셉을 훈련시키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는 총리로 세우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던 형제들이 가장 놀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인데, 아니 내 자식이 공부 좀 못한다고 하나님이 대통령 못 시키겠습니까?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호크마의 지혜로 채워줄 때에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눅드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그런 복받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참아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도전하면요 반드시 다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는 10월부터 대공사를 하나 해요. 주방이랑 문도 제가 와가지고 문에 자꾸 긁히고 다치고 하는 거 보니까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긁히고 수리비 갖다가 헌금하면 이미 다 문을 넓혔을 것 같아요. 이게 참 너무 이게 해서 저 문도 한 지금 5.7m예요. 재보니까 요거 한 7.5m까지 확 넓혀요. 눈 감고 돌려도 안 부딪히게. 그래서 그리고 문도 막 이렇게 닫히다가 안 열고 버튼 하나만 띵 누르면 쫙 들어갔다가 띵 누르면 쫙 들어오게. 그 문을 이제 다 바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돈이에요. 문이 돈이야 다. 여러 가지 지금 다 이제 수도가도 좀 옮기고 좀 이렇게 다 움직이고 하는데 좀 비용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절대 동참하지 않아요. 등만 보려고 그러지. 근데 진짜 하나님을 보고 꼭 확신하는 사람은 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또 앞으로 올 새신자들을 위해서라도 감사함으로 진액을 짜듯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다듬어 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면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세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가만 안 있죠. 방해예요. 어두운 분들 그렇잖아요.
같이 나 좀 껴줘. 그랬는데 안 껴주면 야, 쟤가 나 싫어하나 봐. 그러면서 좀 넘어져서 코가 깨지면 고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 빼놓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눈뜨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고 에스라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이제 누군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사마리, 이 유대 땅에, 남유다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이방 족속들, 혼혈 족속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손을 약하게 하다, 손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단어고, 이건 힘, 권능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또 약하게 하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드가 라파와 같이 쓰여지게 되면 사기를 떨어뜨리다라는 뜻이 돼요. 이 야드가 이 라파와 같이 쓰이게 되면 사기를 떨어뜨리다. 그러니까 사기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용기, 이런 걸 이제 사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이나 위로의 말을 들으면 사기가 막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맨날 지적당하고 책망받으면 그냥 사기가 뚝 떨어지잖아요. 지금 고3 아이들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이게 짐이 많아요. 그런데 야, 네 실력으로 어딜 가냐, 그러면 걔는 진짜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절망의 구덩이만 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야, 너 참 잘했다, 너 이걸로 어디에 가면 너 정말 잘 될 것 같다 하면서 얘가 보지 못했던 그 소망을 보여주고, 가야 할 길을 부모가 주변에서 빛으로 이렇게 비춰주면 애가 사기가 막 진작돼 가지고 막 안 하던 공부도 하고 조금 더 앉아있게 되죠. 사기는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혼혈 족속들이 이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한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는 거죠. 막 서로 의심하게 하고 오해의 씨앗을 뿌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사기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 건축을 방해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9,897명이 한 마음으로 지금 기초를 놓고 그 위에 막 돌을 굴리면서 벽을 쌓고 이제 막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꾸 와갖고 장난하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막 이러니까는 서로 분열이 되면서 자꾸 방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해하되라는 단어가 발라 그랬죠. 발라, 방해하다, 발라. 이 발라라는 단어는요, 여기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에스라서 4장 4절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특이한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괴롭히다, 불편하게 하다, 자꾸만 괴롭히고 불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PL 분사형, 시제가 PL 분사형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PL은 강조의 의미고 분사는 끝나지 않은 시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괴롭히고 방해하는 것이 한 번 와갖고 괴롭힌 게 아니에요. 오늘 와서 괴롭히고 방해하고 내일 와서 또 그렇고 모레 와서 또 그렇고 자꾸만 매일같이 와가지고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성전을 못 짓게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줄에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혀서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분사형이니까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강조형이니까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달려들어가지고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전 536년 2월 달에 기초를 놓았잖아요. 이게 쭉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주전 520년까지 중단이 된 거예요. 이때까지. 그러니까는 536년부터 520년까지 자그마치 1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성전을 지으려고
이 목적 하나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못한 거예요. 이 방해, 그러니까는 이 방해가 얼마나 집요하게 있었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방해가, 어둠이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나를 자꾸만 짓눌러요. 어둠이 나를 정말 두려움의 방, 나를 정말 두려운 환경 속에 가둬놓고 계속적으로 거기서 못 나오게 영적으로 나를 억압하려고 그러고 내 손을 약하게 하고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어둠은 계속적으로 나를 이렇게 붙잡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죠. 구속사 시리즈를 저술하신 박윤신 목사님께서는 생전에 설교하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100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예수님은 101번 일어나시는 분이래요. 십자가는 생명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정말 나를 자꾸만 주저앉아 버리게 하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때 내가 어떤 우겨싸임을 당하고 어떤 환경 속에 짓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10절인가 한번 볼게요. 자,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10절 보세요. 십자가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여튼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여튼 내 몸이 욱신욱신 쑤시고 자꾸만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여튼 정신도 바짝 차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분명히 살아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오늘 8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요. 이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들리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들리보. 이 들리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렇게 막 짓누르다, 압착하다 그 뜻이에요. 짓누르다, 압착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과일즙을 짤 때 놓고 하나라도 더 짜내려고 그냥 막 짓누르잖아요. 이게 들리보예요. 들리보. 그러니까 이거는 극심한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사방으로 막 짓눌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당하여도 우리는 그 고통으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내가 핍박에 무너지는 것 같고 고꾸라져서 망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만 붙잡고 있다면 내가 100번을 넘어져도 101번째는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은 나의 손을 약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방해하면서 무너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나로 하여금 또 오뚜기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일어나게 하고 담대함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늘 믿음으로 전진하게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방해했대요. 에스라서 4장 5절에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이때 성전 건축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다리오가 즉위할 때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년 동안 이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으며 어둠이 이렇게 집요한 거예요. 어둠이 1, 2년 뇌물을 준 게 아니에요. 고레스부터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이게 16년의 기간이에요. 나 하나 죽이려고 어둠은 총동원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회를 외면하고 정말 주눅들어서 소망 없이 살아갈 때 사단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단의 계략을 알고 정말 이러한 역사 가운데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뇌물을 주다, 사카르라는 단어예요. 이거 분사형, 이 시제가 중요해요. 분사형. 그러니까 뇌물을 주어 분사형이니까, 분사형은 해석을 할 때요 계속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뇌물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문에 분사형으로 썼으니까 계속 뇌물을 준 거예요. 또 그 계획을 막았다, 파라르, 이건 깨뜨리다, 처부수다, 헛되게 하다, 실패시키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계획을 실패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필령, 히필령은 능동태. 그러니까 이놈들이 나쁜 악의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그냥 막 방해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이 성전 짓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막았으면 히필령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문의 이 시제를 가지고 좀 더 쉽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요, 적극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이면서, 이게 사역이죠. 사역. 자기들이 그 지속적으로, 분사형이니까 끝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 밑줄에 적극적이면서 지속적으로 막으면서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태까지 단순하게 16년 동안 멈췄다가 주전 520년에 다시 재건이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배워서 알았잖아요.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16년은요 철저하게 괴롭힘을 당했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터에 가지 않고 자기 집에 있으면서 심심하니까 집만 넓혀간 거예요. 집만 넓히다 보니까 그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과 다르게 점점 하나님의 교회와는 멀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괜히 이제 욕심이 생기게 되죠. 어느 집에서 어떤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멋있게 집을 꾸몄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나도 해야지, 우리 집도 또 멋지게 꾸미고 서로 막 경쟁이 돼갖고 자기 집 넓히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년의 기간은요 사단에게 완전히 놀아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점점점 잊혀져 가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내 아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갔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16년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대적이 강력하게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고 작정하신 이 16년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는 학개오와 스가랴 선지자를 동원시켜 가지고 다시 나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깨우치잖아요. 그래서 야, 지금 너희가 성전을 지어야지 너희 집만 늘릴 그러한 시간이냐, 너희가 아무리 멋지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바람으로 밀어치면 이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너희들이 많은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전대의 구멍을 뚫으면 그것이 너희 것이 되겠느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520년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성전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게 하면서 주전 516년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너희가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성전 회복의 기간을 하나님은 70년으로 이미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볼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놓으셨죠.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29장 10절에 70년이 차기까지. 그래서 주전 아까 얘기한 대로 주전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주전 516년에 성전이 다시 세워졌으니까 몇 년 만에 세워진 거예요? 70년 만에 하나님의 이 예언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참으셨던 기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해에 고난을 당했던 기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방해를 받아서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파라르, 마가다라는 그 단어처럼 우리가 때로는 어둠의 그 방해로 말미암아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파라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참고 보는 기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환난은 기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극심한 환난 속에 특히 우리 청년들, 내 또래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뭔가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나만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에 좀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기간이 끝날 때에는 다시 내가 나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때 아무것도 없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8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2300주야의 시간이 있어요. 2300주야. 이 주야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해요. 이 주야를 어떻게 볼 것이냐. 낮주자에 밤야니까는 결국 2301을 얘기하는데 2301로 보지 않고 2300년으로 보려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칼빈이나 제롬이나 케일이나 이런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전부 다 이 주야를 년으로 보지 않고 일로 봐요. 2301. 이것이 바로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이것은 이제 신구약 중간기 역사에 나오게 되는데 안티오쿠스 4세 아주 악독한 왕이에요.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적그리스도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로 표현될 만큼 엄청나게 성전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왕이에요. 어느 정도로 교만했냐면 자기의 이름을 안티오쿠스다, 에피파네스, 죄송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에피파네스다 그랬어요. 에피파네스. 자기의 이름을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신이 나타났다 그 뜻이, 신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는 자기 이름을 스스로 에피파네스로 불리면서 신이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누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칭할 정도로
오직 참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 13절에 거룩한 자가 물어봐요. 대체 이 환란이 언제까지 가냐고. 그랬더니 14절에 얘기할 때 2300주야가 끝날 때까지. 그 역사적으로 이 2300주야가 끝나는 그 시점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 마카비 혁명이 성공해가지고 주전 167년에 마카비 혁명이 성공해가지고 성전을 회복한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다니엘서 8장 13절로 14절은 정확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이 적그리스도에게 많은 환란을 당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환란은 영원한 환란이 아니라 2300주야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 끝이 있는 환란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남편에게 환란을 당할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환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환란을 당할 수도 있고, 아내에게 환란을 당할 수도 있고, 부모에게 환란을 당하는 자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끊어지지 않는 환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때 되면 대체 나에게 이 환란은 언제 끝나는지,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건지, 정말 그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시기는 한 건지, 하나님 나는 버리지는 않았냐고 눈물로 간구하면서 치세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발 이 환란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잠시 끝난 것 같다가 또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고. 그러나 오늘 꼭 기억하실 것은 이 환란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6년이라는 끝, 2300주야라고 하는 이 끝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 삶 속에 환란의 끝은 있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붙잡으시고, 절대 지금의 아픔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요. 절대 기도의 터에 있는 자녀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우리 산성교회에도 우리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재단들에게 나타나요. 어둠은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이 빛을 발하여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가진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어둠의 능력이 하나님의 때를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어도 조금만 더 정말 힘을 내시고, 너무 힘들면 찾아오세요.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서 정말 천국의 기쁨, 정말 영생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